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5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강단 앞에 보면 활짝 핀 꽃송이 같은 게 하나 있죠. 가운데 우리 송영희 권사님께서 예쁘게 아침에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식해 놨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교회가 이 꽃처럼 활짝 핀 아름다운 그리고 늘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예,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날씨가 꽤 추워졌어요. 광주 와가지고 제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예, 특징이 있더라고요. 광주는 아무리 추워도 목도리 안 하시더라고요. 서울은 그냥 조금만 추워도 목도리 하거든요. 장갑도 잘 안 끼우시고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목도리와 장갑 잘 안 하신다. 아무리 추워도. 그 중에 몇 분은 하신 분 계시는데 아무튼 예, 공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 로마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장에 5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내가 많이 받으려고 하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좀 이상하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네가 죄를 짓는단 말이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거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이 이야기는 방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은 더욱더 환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밝은 대낮에, 환한 대낮에 우리 교회의 불을 아무리 밝게 환하게 켜놓아도 별로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워낙 밖이 환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깜깜한 저녁 때 불을 켜놓으면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 줄 모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어둠은 죄입니다. 그리고 빛은 은혜입니다. 빛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착하게 선하게 살다가 믿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늘 그 분위기 안에서 그 모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바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악하게 살고 나쁘게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었다고 크게 깨닫고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을 진짜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도 별로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무덤덤합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봐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진짜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니지 않고 꼭 나쁜 짓만 골라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 누구의 전도를 받게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되면 너무나 감격해서 막 울다가 웃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웃다가 또 울다가 정말 좋아서 난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내가 영접했는지 확신은 없었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처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자인 줄은, 공주인 줄은 잘 몰랐지만 왕자처럼, 마치 공주처럼 행세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공주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감격을 잘 느끼질 못하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감동이 그렇게 별로 내 속에, 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완전히 이 세상에 거지처럼 살다가 어느 날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아서 기뻐하며 막 날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다고 한다면 기쁘고 감격스럽게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 예전에 옛날에 거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야, 그건 정말 말도 안 되고 미친 짓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 한지? 송영희 권사님,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네, 아시죠? 네. 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생각나시죠? 네, 변화가 흐르는 교회 기억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지가 아니고요, 저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선포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 말씀까지 읽어보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과 5장의 핵심입니다. 다 죄인이다. 너나 우리 다 죄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이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왕자처럼 못 살고 또 공주처럼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거지처럼 살 때가 마음 편하고 좋았다고 하면서 그때를 무지무지 그리워합니다. 그때 참 좋았지, 그지같이 살았을 때 참 좋았지.
마음 편하게 살았지 하면서 그때를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 바에는 차라리 그 옛날에 애굽 시절에 종살이했던 거, 애굽의 노예 시절이 훨씬 더 좋았었어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꾸만 그 옛날 아담의 족보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워합니다. 나는 정말 왕자처럼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가다가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고 뒤뚱뒤뚱 넘어지게 되고 왕자처럼 폼나게 정말 살아가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이 왕자 같아 보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그 옛날 아담의 족보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분명히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의인이 되었는데도, 그리고 내가 분명히 저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인데도 내가 생각해봐도 자꾸 왕자답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난 왕자가 아닌 게벼, 나는 공주가 아닌 게벼 라고 말하면서 그 옛날에 거지의 신분이 좋다고 하면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생각 하시는 겁니까? 왜 내가 예수 안 믿기 전 예수님 몰랐을 때 그때를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최근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슨 판결이냐면 어떤 부모가 버려진 어린아이를 11년 동안이나 열심히 키워서 자기 호적에다가 내 자식이라고 호적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자폐증을 가진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도저히 이 자폐증에 걸린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법원에다가 부모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판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일단 한 번 부모가 된 이상은 끝까지 부모로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값없이 그 어떤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양자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왕자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아이고 여러분 자신이 자폐아이고 정신지체자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포기하실까요? 너 병 걸렸어?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막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의 차이를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준의 변화, 신분의 변화. 좀 어려운 얘기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인이라는 신분에서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에서 왕자로 공주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공중주 얘기하니까 우리 사모가 생각이 나네요. 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문제입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수준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구단을 잘 못 내어오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중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구구단이 외워집니까? 그 신분은 중학생인데 수준은 아직도 초등학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이고 왕의 아들인 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또 찬송을 잘 못해도 분명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쁜 짓을 저지르고 또 못된 짓을 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희에게 이렇게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구원받나요?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정답은 그런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막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까요? 팽개쳐 버릴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열심과 고집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너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래 너희들 의인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의인의 신분에 걸맞게 알맞게 살아라. 그래서 거짓 생활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죄인의 생활을 멀리하는 방법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라, 함께해라,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해라, 함께해라, 합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면 연합해라, 합해라, 함께라는 단어가 9번씩이나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이제 거짓 생활을 끊어버리고 왕자 생활을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왕자의 아버지 왕을 보면서 왕과 함께하고 왕이 생각한 것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다들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답게 살려면 진정한 의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걸어온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요, 함께하고 합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땅땅 못 박혀 죽게 되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의인인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의인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의인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욕하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의인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떨 때에는 잠을 못 자게 해서, 또 어떨 때에는 실패하게 해서, 어떨 때에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또 어떨 때에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짓 생활을 여러분 다 청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거짓 생활 모두 버려버리시고 왕자의 삶을, 공주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자시고 하늘나라의 공주님이십니다. 주인의 삶을 완전히 다 버리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낯으로 생각할 때 나는 엉망진창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라. 그러면 네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처럼 보이지만 초라한 그러한 개떡 같은 너, 초라한 물고기 같은 너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꼭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